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에 교회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그 소식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쁜 소식을 나누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도 중인 한 사람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기록했는데 모두 다 로마의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됐던 것입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곧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써 보냄으로써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여서 믿음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맞아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한 누가복음 2장 본문을 제가 택하였습니다. 방금 이 누가가 편지를 쓴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곧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용 연결을 위해서 1장을 간략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늙은 제사장 가문인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게 될 소식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망해버린 가문, 그래서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이런 요셉 가문에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을 지금 다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찬양을 하였고 제사장 사가랴가 또 찬양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이 찬양이 먼저 1장에 있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이사의 명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가 거기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천사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위에 누인 아이를 보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이런 흐름을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을 때입니다.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통치하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오셨나 보다 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핵심만 간략하게 좀 보시면 장차 짐승의 나라들이 올 것인데 그 중에 머리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짐승의 흉악한 짐승의 나라인데 왜 그러냐면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또 이렇게 채찍으로 쓰셔서 그를 이렇게 치게 하셨지만, 근데 어쨌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다윗 왕조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짐승의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나라를 상속하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총 4나라가 나오는데 바벨론 이어서 바로 바사 제국인 페르시아와 그 다음 3번째 헬라 제국,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속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로마 제국은 철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의 나라란 강력하다는 것으로서 로마 제국은 짐승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상속한 마지막 나라라서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근데 이 강력한 나라가 짐승의 나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이 악이 강력하여서 그 절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로마는 철권 통치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당시의 배경을 또 보시게 되면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명을 내리는데, 이는 로마의 황제를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 이때 처음에는 이제 아우구스도라고도 하고 여기 하는데요. 이 전까지 이 로마 제국은 공화정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그런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로마의 오랜 그 내전들, 이런 것들을 그 복잡했던 것들을 다 끝내고 초대 황제로 등극하여서 이 로마 제국에 이제 평화를 준 왕으로 이렇게 칭송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제 로마 제국의 평화, 이런 걸 이렇게 상징하는 이런 겁니다.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황제로 이렇게 등급함으로 이제 이를 신의 아들로 이렇게 신격화시키면서 이렇게 칭하고 있는 이런 지금 시대입니다. 이 아우구스도가 천하를 이제 정복하고 호령이게 하고 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행한 일이 뭐냐면 바로 온 천하에 호적하라라고 이렇게 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적을 명하는 그때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자면,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마지막 4번째 짐승의 나라가 출현하여서 철권 통치로 악이 강력한 제국을 이루며 이 절정에 도달했은 이 로마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이때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 짐승의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 이 악한 나라들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나라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런 지금 악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천하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호적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을 걷게 돼서 나라의 재정을 부를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움을 통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권세를 더욱더 강력하게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함이 절정에 이르렀던 이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온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명에 따라서 각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족속인 요셉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기사가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베들레헴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를 언급하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왕의 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 후손 왕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낮은 자로 오심을 강조하시는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유대의 베들레헴이지만 왕의 후손이긴 하지만 강력한 어떤 그런 그것이 아니고 멸망당한 나라. 그래서 아무런 힘도 보잘것도 없는 그런 비천한 그런 왕의 고향에서 이렇게 시골 아주 작은 곳에서 이렇게 온 것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호적하러 갈 때에 갈릴리 나사렛 촌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촌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촌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하라 그랬으니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것도 그래서 이 비천한 이런 지금 상황들을 지금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온 천하에 호령하라고 하는 이방 왕의 명령, 권세 있는 왕의 명령과 거기에 대비하여서 지극히 가난한 촌사람 요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명령은 온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동하게 하는 이런 권세가 있지만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긴 하지만 멸망당한 나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비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호적하러 이렇게 기간을 정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호적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움직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그 머물 수 있는 여간 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마리아는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이 다 와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고, 근데 방은 없고, 그래서 이제 대비책으로 한 것이 바로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말 구유에 이렇게 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망해버린 다윗 왕과 요셉이라고 하는 별 볼린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우구스도가 통치하는 그 철의 통치, 황제의 통치, 아주 강력한 그것과 대비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8절에 이제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그 밤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사자는 천사들을 뜻하는 거죠. 목자들은 주의 사자의 영광을 이렇게 쫙 하고 하니까 당연히 크게 두렵겠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하고 뭐하려고 한 것이 온 것이 아니고 어쩌다 온 백성에게 큰 빛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이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왕의 복음, 같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탄생 기사를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의 인도를 받은 존귀한 동방 박사들입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올 때 그래서 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오셨습니까? 왕에게 걸맞는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왕으로서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높이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동방 박사들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비천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래서 밤중에 양을 돌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 너희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다.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 구주가 나셨다는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표적도 함께 해주시는데요. 그 표적은 바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또 보시게 되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건 왕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왕과 같은 귀한 존귀한 자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기대하는 어떤 표적들은 뭐겠습니까? 뭔가 그 비단 옷을 입고 황금으로 어떤 걸 꾸며져 있고 뭔가 엄청난 그런 아주 부유한 뭐 같은 화려한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강포에 쌓여가지고 아주 비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 강조점들이 여기서도 또 한번 나타난 것이죠. 자, 그렇게 표적을 주고 나서 또 끝이 아니죠. 13절, 14절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천사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13절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왔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천사 성가대가 함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한테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와서 뒤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지금 찬송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찬송의 내용이 14절인데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도 계속 강조되죠.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고 기쁨의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면서 강조에 강조를 지금 더하고 있는 소식인데, 이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미치는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또 보시게 되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지금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을 보냐면 찬양으로 지금 전부 가득 차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늙어버린 제사장 가문에게 이제 그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알리니까는 엘리사벳이 그걸 듣고 아이고 감사 찬양. 또 마리아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니까 마리아도 감사 찬양. 그 사가랴도 찬양하고 있는 이 지금 수많은 지금 찬양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녹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어떻습니까? 아예 이번엔 천군과 천사들이 딱 동원돼 가지고 그 찬양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큰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17절 보시게 되면 천사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해줬으니 이제 어쩌겠습니까? 그 전해준 대로 그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빨리 달려가서 움직이는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의 베들레헴에 아이가 날 것이다, 구주가. 그래서 이 구주를 지금 이제 찾으러 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찾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찾는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어디 궁궐에서 아름답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구유에, 강포에 쌓인 구유에 태어난 이 아기가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 동네로 가서 천사가 준 표적대로 쭉 찾아보니까 발견하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았습니다. 자,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해요. 그 목수로서 비천한 거기에 또 신분이죠. 그래서 그 어떤 왕으로 오신 그런 존귀한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서민들이 쓰는 그런 천에 그냥 둘러가지고 아주 지극히 낮은 그 마곡간의 구유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에게 뭐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목자들이 지금 그를 찾아가서 천사들이 했던 것들을 지금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한 당신들을 다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했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 거기에 또 있는 미천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소식들을 지금 다 전하니까 거기 있는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들이 이제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야, 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금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랍고 기이한 일을 지금 경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믿을만한지 어쩐지 거기에 따라서 말의 행동 설득력이 있고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구만 해가지고 넘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또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뭐냐면 동방박사 같이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들에서 노숙하면서 양을 치는 이런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 그죠. 아이고 뭐 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이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튕겨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했었던 말을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새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여러분 또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좀 비교를 해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뭐하고 하는지. 그렇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고백에 이렇게 지금 초점을 놔두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천사가 잉태 소식을 전할 때도 마리아가 얘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자들이 천사에게 자기들에게 이뤘던 모든 일들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고 난 그 증거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마지막 20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확실하게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아들이 오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짐승의 나라, 철의 통치로 다스리며 전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이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 있으시는 주권자의 아들이십니다.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금 아주 존귀한 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존귀한 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지극히 낮은 위치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여기서 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천한 출생을 강조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이방 통치 안에 있었던 이런 자들, 이 비천한 자들의 이 백성들의 동료로 오셨다. 그들과 함께 같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같이 어떤 그런 이 왕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존귀한 동방박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목자들, 여인과 같은 비천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같이 함께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있고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철의 왕국을 통치하면서 권세로서 이렇게 하는 이 왕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로 오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자들, 아주 연약한 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 오셨던 것이 지금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전한 소식이 이것이 그들에게 지금 온 세상에 미칠 좀 기쁨 외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전가하는데 이 소식을 그들이 지금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소식이 그들한테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보내신 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화가 땅에는 평화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인지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단순 이 평화는 무엇이냐면
삶께 고난이 있고 힘들고 있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온통 억압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런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의 그 부분들 연약한 것들을 다 싹싹 제거해 주셔서 우리를 어떤 고통과 힘들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어떤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런 어떤 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하자는 것은 이 지금 평화는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이 가져온 평화와 대조되는 평화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가져왔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짐승의 나라, 악한 나라입니다. 이 제국이 팍스 로마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등극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바로 칼과 힘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임을 통해 가지고 왕으로서 황제로 등극해서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져온 이 평화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오신 것이 아니고 권세 있는 왕으로서 천군과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찬양했다니까요. 성가대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지극히 낮은 자들의 동료로 오셔서 지극히 낮은 구육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이런 지금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애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셨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주 지극히 낮은 이 베들레헴의 구육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소식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소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주시냐는 것이죠. 이 평화는 단순한 어떤 그런 고통을 평화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지금 의 평화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떤 그런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표적인 것이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감당하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근데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보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들이심에도 천군과 천사를 대거르시는 아주 권세 있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게 오신 이 연약한 건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닌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해방의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너희는 내 피조물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너희 누구냐? 난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로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 며칠 뒤에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을 시한부한테는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들 고침,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권세 아래 매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낮은 자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이 평화가 로마 제국과의 주신 평화는 어떻게 비교됩니까?
피가 묻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총은 없었죠. 예. 칼로 이런 평화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총칼로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을 때리고 맷때리고 왜 안 듣냐라고 하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예. 낮은 자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동료를 가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면서 그것들을 전파하고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시는 나라가 이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지극히 낮은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그 권세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 자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연약한 자들, 그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믿었고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다 나온다 그랬죠. 항상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2025년 12월 25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성탄절, 절기는 이 신약시대는 이미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절보다는 성탄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성탄일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데 단순하게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유들을 몰라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함께 우리들이 그 기쁨을 나누는데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참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운 소식이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자들 우리 이방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진정한 은혜와 평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뭔가를 사줬을 때 그때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기쁨과 무엇이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어디 잠깐 눈에 사라져버리면 불안합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위안이 되고 안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연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셔서 이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지금도 미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과 같이 철의 통치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가져온다.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말로만 했지 뭐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뭐 바로 전쟁 끝난다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크리스마스 때 되니까는 오히려 더 드론들 날리면서 아주 폭격하고 난리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다. 지극히 낮은 자들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살이니 이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의미를 붙잡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역사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들 원수 밖에 있었던 자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계셨는데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 사도들이 연약해 보였지만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셔서 초대교회가 설립하게 하셨고 이 복음이 이제 먼 나라 2억 마일리 떨어진 이 한국 땅에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봐보십시오.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 참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전파돼서 우리 이 한반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접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자들, 양반들,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낮은 자들, 백정과 같이
낮은 자들,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런 여인들한테 이 복음들이 먼저 되게 전파되게 하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들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신지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권세 있는 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무언가 어떤 게 얻어먹을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 세상에서 줄을 뜨고 따라가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 연약한 자를 섬기시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이것이 복음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탄 일을 맞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목자들이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셔서 주님의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데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주님께서 이 영광의 복음을 가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왕이 오시면 그날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철의 왕국, 짐승의 나라를 다 물리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왕께서 오실 그때까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힘있게 전파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에 저희들이 교회로 모여서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이 은혜의 일을 깨닫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제 목자들과 사도들의 뒤를 잇는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이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왕께서 오신 이 기쁜 즐거운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